힘내십시오. 내일 끝입니다. 세일에는 아니 뭐 기도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세일에는 내일로 끝나니까 그 끝이 어렵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막 영하 14도 한참 춥길래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게 요새는 제가 등산을 못 합니다만 산이 이게 정상 그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마지막 그 이렇게 팔부에서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완주하면 상도 주고 하는데 뭐 상은 주님한테 받아야지. 여러분들 무슨 상 뭐 이런 거 받으면 뭐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은 졸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은 그냥 잠들고 말았고 깨워놔도 또 자고 깨워놔도 또 자고 그럽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3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나가셨구나. 기도의 습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 곧 체포를 앞두고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아주 위태로운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를 피해 달아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위기를 담담히 맞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감람산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긴 본문을 통해서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게 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에 나와 있어요. 기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부도 하시고 제자들 잘 부탁합니다. 이들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 감람산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는 게 습관을 따라 나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절기 때마다 오시게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주무시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예루살렘에서 낮에 활동을 하시다가 저녁에는 이제 한 5리 떨어져 있는 베단이로 가서 거기서 주로 그걸 하게 되는데, 베단이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하는 산을 가게 되고, 거기에는 주로 부자들의 정원, 이른바 별장들 같은 지대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거기서 조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장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 이제 가보면 감람산 산 기슭, 오른편 산 기슭 쪽에 이른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조금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런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천년 됐다는 올리브, 예수님 때부터 자랐다고 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 감람나무에 올리브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걸 짜는 틀을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진액을 짜내듯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도로서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죠. 어쨌건 습관을 따라 나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습관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실은 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 자리에 누가 40일씩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공생애 시작할 때도 금식함으로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또 그분께서는 무슨 뭐 이렇게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또 표적을 보이실 때나 언제나 기도하셨죠. 그런 기도의 습관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표적이 나타날 때도 기도하셨고,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할 이 시각이 다가오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로 돌아갈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 장소를 익숙한 기도의 장소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41절이에요. 시작.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따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주기도문 중에 한 절이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 뭐 누가복음 8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져 있지만, 어쨌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서받게 하옵소서. 죄 용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은 주로 세 가지 뜻으로 쓰여요. 뭐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걸 그야말로 시험, 문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테스트란 말이죠. 이 테스트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만 정작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멈추어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친히 번제에 쓰실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뭐죠?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미리 우리가 그 순종으로 겪어나가야 될 과정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에서 그분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걸 테스트할 때는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테스트는 우리의 순종 테스트예요. 순종. 어쨌건 그러나 그 시험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패스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응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유혹, 시험에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시련을 말해. 시련, 트라이얼. 그 트라이얼, 그걸 우리의 체질, 믿음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4장 12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련하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해서는 불용광로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시험이지만은 시련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뜻에 가깝겠죠.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시련을 겪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 왜 그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더 큰 체질, 강한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이끌어갈 때 반드시 그 시련을 겪고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내 테스트예요. 그죠? 앞에 테스트는 그게 인내 시험이었다면, 순종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인내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끝까지 붙들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도 번역돼. 유혹, 이것도 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 이제 세 번 달리 번역을 하는 것인데, 유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혹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아요. 유혹은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temptation,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전공 과목이에요. 사탄의 전공 과목이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은 먼지보다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만 돌리면 사방에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거리가. 근데 그 유혹이라는 건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처럼 그렇게 물어서 계속 돌리면 우리가 덥석 물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디 보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유혹에 관한 걸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고 보니까 다 유혹에 관한 거예요. 유혹.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 따위를 주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 받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피할 수 있다.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유혹을 덥석 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유혹이라는 미끼가 늘 빙빙 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유혹을 덥석 잡거나 덥석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 바늘에 어떻게 고기가 걸립니까? 덥석 물다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니 그걸 먹는다고 치더라도 인간이 왜 그런 유혹을 덥석덥석 무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온갖 것으로 다 유혹하잖아요. 우리 눈만 돌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수많은 미끼를 빙빙 돌리면서 우리가 그냥 덥석 물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물리기만 하면 그냥 목이 걸리듯 걸려서 그냥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맞게 될 이 유혹은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험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 우리가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시험에 묶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시험에 반드시 걸려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게 되는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년간 쫓아다니는 게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12제자 불러서 3년간 같이 공생의 동안 그렇게 온갖 수고를 다 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고 죽어가면 저분이 메시아일 리가 있나? 그리고 주변에서 속삭이고 시끄럽게 떠드는 대로 내려와서 당신이나 구원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시험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지만 가장 기도하는 근본 목적은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는 성체와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곽과도 같은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피할 바위다, 피할 요새다, 산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윗도.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 던질 만큼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저 정도 되나요? 바로 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돌 던질 만큼이라는 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릴 만한 거리에 두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왜 무릎을 꿇으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친밀감이 지극하신 분이 왜 또 아버지 앞에 무릎을 왜 꿇습니까? 그런 지극한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공경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경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못 꿇습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더라도 뭐 한번 꿇어보시고 꿇는 신용들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무릎이 저리면 다시 또 다리 뻗었다가 또 괜찮으면 잠깐만 꿇어봤다가 그럼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 되었다. 낙타처럼 그냥 무릎에 이게 막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요새 뭐 우리가 뭐 방석 깔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도 공경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태도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 이렇게 아버지께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공경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은 한마디 기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이건 솔직한 기도예요. 가식이 없잖아요. 뭐 제자들 다 당부도 하고 모든 걸 다 끝마치셨는데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오르는 고통이 아니에요. 채찍을 맞는 고통이 아니에요. 가시 면류관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인데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고통, 이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인간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고통, 아니 인간의 죄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고통. 그분이 왜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어야 합니까? 죄가 되어서 끊어지는 것, 한순간도 아버지와 연결된 것이 끊어진 바가 없는데 그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하는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은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 질 거 다 아시는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그를 또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하고 꼭 끊어져야 합니까? 단절의 고통이죠. 격리의 고통이죠. 분리의 고통이죠. 찢어지는 고통 아닙니까?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기도의 결론은 항상 여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내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던지, 예수님께도 힘겨운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내 뜻을 온전히 꺾어야 할, 그건 정말 힘든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하셨더라. 기도할 힘을 더 보태주셨더라. 자는 못 옮겨주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보태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더라. 그러면 그 아들 예수가 힘에 붙이는 기도가 있고 힘에 붙이는 기도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면 우리는 오죽 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힘에 붙이는 기도가 한두 개입니까? 해보다 안 되는 기도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뜻을 꺾고자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매달려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기도가 내 뜻을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뜻을 꺾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실족의 위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게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이죠. 왜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고통이라고 하는 중력과 은혜라고 하는 동력 사이의 영적인 줄다리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중력,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동력을까요? 이 줄다리기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덜 이렇게 힘겨운 줄다리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냐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래서 그 구두 수선공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그 드와이트 무디 같은 목사님은 이 줄다리기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분이에요. 그분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갔던 분입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그는 그 기도의 이 줄다리기에서 손을 놓아라고 권하고 있어요. 손을 놓으십시오. 그런 줄다리기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간구를 펼쳐 보이고 그리고는 저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가장 달콤한 교훈은 주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 선택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가 기도의 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레슨은 이 밀다리기에서 손을 놓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씨름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 씨름을 통과하셨대. 그 마지막 관문을 또 통과하셔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 혈한증이라고 하는, 실제 의학자들이나 법의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혈한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의 몸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5절 46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리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이 기도를, 힘겨운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깨어 기도하나 안 하나 가서 3번 확인한 걸로 되어 있지만 3번 확인할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누가만 그냥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변명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심약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걱정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잠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 앞에 서 있고 본인들이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놓쳤기 때문에 잠이 들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각지 않겠지만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앉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앉은 사람은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뭐 졸다 갈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결국은 내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을 아무리 쥐고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품이 변합니까? 그분의 능력이 변합니까?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분께서 히스기야에도 들어도 주시고 다윗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자신이 바뀐다는 게 그토록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분이 끝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사가 돕는 기도,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 이런 기도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참된 교회라는 뜻은, 진정한 교회라는 뜻은 진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함께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사와 같은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저분의 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분이 나의 천사가 되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이 교회가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제 뜻을 관찰하기 위해 주님과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줄다리기의 한 줄을 이제 놓아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선택하도록 저 자신을 내어드리고 비워드리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산제물로 드려오니 주님 받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얼마나 주님과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그 줄다리기를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 줄다리기를 끝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줄을 놓아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저를 선택하는 것보다, 제가 저를 결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고 더 바르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다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어떤 선택보다도 주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이 바르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차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지켜보는 신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공부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게 하시며 바른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아픔이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학교의 분쟁을 막아주시고 교회의 분쟁을 막아주시고 그 땅의 평화가,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보며 바른 복음을 배우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망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그들의 뜻대로, 그들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에 자신들의 욕망과 아집을 넣어 우상을 만들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지금의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약 2만 5천 명이며 그 외에 부상자는 6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무자비함이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 삭막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분쟁을 막아 주옵소서. 그 땅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무자비함이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며 분쟁이 끝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학교와 신학생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의 은혜를 주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 있는 개종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 받아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